자, 3월달이 드디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3월달, 새봄이 왔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안녕 봄. 아, 귀엽대요. 예, 안녕 봄입니다. 자, 봄에 뭐 하죠? 농사 준비해야 되죠. 자, 그래서 영적인 농사를 지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그러면 영적인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개척하고 나서 아내와 저희 딸 3명이 드릴 때 개척 초창기에 제가 했던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업그레이드 판입니다. 예, 제가 좀 더 첨가하고 이렇게 순서도 바꾸고 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기초가 놓여지는,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이 오늘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영적인 보약 같은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보십시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 성경 가운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게 되어지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했지요. 딱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가 됨을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비밀을 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린도에 있는 교인이 뭐냐? 하나님의 밭이래요. 우와! 이 놀라운 계시입니다. 새로운 계시입니다. 성도가 뭐가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밭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밭대기 하나를 딱 얻는 거예요. 밭을 하나 딱 얻어서 어떻게 하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 하나를 딱 얻는 거예요. 우리 황 집사님 좋으시겠습니다. 예수님만 믿어도 밭을 준대요. 아직 내 이름으로 되어진, 명의로 되어진 땅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천국의 밭을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밭이 되는 거예요. 밭.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무엇이 되게 하는 사람인가?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우리는 누구냐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동역자들, 결국은 이것은 교회, 우리 현대로 얘기하면 교회 사역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은 하나님과 동역해서, 동역하면 무슨 일을 하겠죠. 우리 보통 동역자 이야기하면 같이 함께 뭔가를 일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동역자라 그러지요. 그러면 사역자는 하나님과 동역해가지고 뭘 하느냐? 성도들이 뭐가 되어지는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밭대기에다가 뭐 해야 되죠? 농사를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결국은 성도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사역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딱 태어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밭이 되어지면 뭐 해야 되냐? 농사를 지어야 하나님의 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밭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냐?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밭인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는 순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밭이 딱 됐는데 이 밭에다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농사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밭들이 뭐 하지 않는다고요.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농사를 이렇게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자,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밭에다가 뭐가 자라죠? 풀들이 자란다. 풀들이, 잡초들이 막 묵성해져. 그리고 풀들이 잔뜩 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뭐 하죠? 몰래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도 잔뜩 갖다 버려놓고, 그리고 강아지도 지나다니면서 뭐 하죠? 강아지도 지나다니면서 오줌 싸고 막 이래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원래는 밭인데 밭에다가 농사를 안 짓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가로질러 간다고 이제 어떻게 하냐, 막 밭에다가 막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하니까 이것이 밭의 기능을 상실한 뭐가 되어졌다고요?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밭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밭에다가 영적인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좋은 밭이 되도록 해주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동역한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뭐 한다고요? 농사 짓는 농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러죠? 알곡은 모아 곡간난에 들이고 쭉정이는 버린다는 얘기는 그분이 뭐라고요? 예,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밭의 농부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농부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밭이란 것은 우리가 딱 배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딱 밭인데,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살펴보다가 보면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농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 예, 농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고, 그래서 다른 형태로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오늘 여기서 이야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라보면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결국은 뭐와 똑같다고요? 영적인 농사 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농법,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농법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았던 삶을 바라보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농사를 짓는 것이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활했는지 딱 한번 보겠습니다. 한 줄로 딱 설명해줘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던 것들이 뭐였냐? 그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도의 가르침을 갖다가 우리가 즐겨 쓰는 말로 바꾸면 뭐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생활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영적인 농사를 짓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잘 보십시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을 갖다가 뭐처럼 표현하고 있죠? 씨앗으로 표현하고 있다. 씨는 어디에 나오는 단어죠? 어디에 쓰죠? 농사 지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씨앗으로, 씨로 표현하면서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결국은 이 씨앗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뭘 뿌리는 것이요? 우리가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막 신발 신고, 여러분 농사 지을 때 경운기 신고, 그리고 농사 지을 때 장롱 신고,
농사 짓는데 옷 신고 이렇게 안 하죠. 농사 짓는데 핸드폰 막 신고 이러면 모습이 되게 웃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심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심는 것이죠. 그 씨앗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거듭나는 것을 갖다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믿게 되어지면 뭘 얻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씨앗을 얻게 되는 거예요. 씨앗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밭에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씨앗이 생기는 거예요. 그 씨앗이 뭐다?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첫 번째, 씨앗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뿌려지냐? 제일 처음에 뭐 할 때 뿌려지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딱 들을 때 그때 무작위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의 밭이 나오죠.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 옥토가 나오는데 뿌리로 나간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냥 마구잡이로 확 뿌리죠. 그 마구잡이로 뿌리는 것을 갖다 예수님이 뭐 하는 것? 듣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는. 결국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딱 들으니까 뭐가 생기죠?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씨앗이 내 속에 싹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듣는 것은 뭐와 같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설교를 딱 들을 때 뭐가 뿌려진다고? 씨앗이 지금 엄청나게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한 4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주님이 이렇게 뿌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졸고 일하면 뿌려져야 안 뿌려져? 여러분 졸 때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졸 때는 누가? 원수가 와가지고 저희가 졸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래요. 졸 때 누가? 마귀들이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쫙쫙 뿌려요. 여러분 집중하지 않을 때 누가? 마귀들이 와서 가라지를 확 뿌려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상당히 하나님의 씨앗도 뿌리지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시간보다 예배 시간에는 특별히 이 마귀들이 뭘 많이 뿌린다고요? 가라지가 내 마음에 그 어떤 시간보다 많이 뿌려지는 시간이 언제냐?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이 뿌린 가라지가 그 어떤 때보다 많이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집중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듣지 못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계속 말하, 계속 읽으라 그러지요. 예,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읽을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다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줘도 빠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콩나물은 자라는 것처럼 오늘 땅에 물을 주면 이게 뭐 효과가 있겠나 이래 싶어도 이 지나보면 뭐가 일어나죠? 새싹이 이렇게 착 자랍니다. 한 10여일 지나면 눈에 보이지 않던 싹이 확 자라기 시작해. 그래서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뭐와 같냐? 여러분의 하나님의 밭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의 밭에 물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물이 흠뻑 젖어야 돼요. 물이 많이 있어야 발화가 잘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하라?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것은 식물에 비하면 뭐가 같냐? 뿌리가 이렇게 내려지는 거예요. 뿌리가 쫙쫙. 언제 여러분 이 뿌리가 말씀의 씨앗의 뿌리가 쫙 깊이 있게 내려지냐? 완전히 암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에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많이 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말하, 암송하라. 암송이 완전히 되어야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깊은 묵상이 그때 되는 거예요. 묵상이 깊이 있게 되지면 어떻게 되냐? 예. 아스팔트도 여러분 콘크리트도 뭐하죠? 씨앗이 살아있으면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위에도 소나무 씨앗이 부러져도 뭐하죠? 자라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파트 여러분 낡은 한 30년 된 아파트 시골에 가다 보면 2동 정도 있는데 보면 여러분 그
쭉 세워져 있는 그 콘크리트 아파트 한 6, 7층에 그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벽면에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20, 30년 지나니까 죽어서 없어진 씨앗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뭐가 일어나더라. 발화가 돼서 성장하다. 여러분, 씨앗은 이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 때 묵상해야 뭐가 난다고요? 이렇게 드디어 씨앗들이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는 일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말씀의 능력, 권능이 풀어지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을 각각 어떻게 6개 다르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에 정리해서, 오늘 사실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됐어요. 마무리가.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6가지의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때 영혼이 확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읽을 때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할 때? 깊이 있게 묵상할 때. 암송이 완전히 돼야 눈을 감고 깊이 있는 묵상이 돼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농사가 지혜롭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하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을 주님이 그때 주는 거예요. 말 때, 깊이 있는 묵상할 때 그때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똑같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꿈틀꿈틀 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움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그때 아는 거예요. 이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가 되냐? 분별이 되는 거예요. 왜냐? 주께서 여러분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주시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영혼까지 이르고 다 진실하고 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때 진정한 분별이 영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진다고? 씨앗들이 들어가서 영적인 씨앗이 내 속에 확 들어가서 뭐가 되어진다고? 뿌리도 내리고 그리고 뚜껑 흙을 뚫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줄기도 나오고 잎도 나오고 열매도 맺는 이런 일, 농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영적인 농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얼마나 내가 많이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있느냐에 따라 그의 농사의 크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성경에 대한 실력에 따라 여러분이 만마적인 만석군이 되든지 천석군이 되든지 백석군이 되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 그럼 50 그리고 100석 정도 할 수 있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이 결국은 큰 농사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말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럼 분별의 영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큰 농사는 첫 번째 기둥이에요. 이것이 큰 농사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초신자가 딱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밭대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초신자. 초신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뿌릴 씨가 없는 거예요. 씨가 없는데 요 가운데 듣고 읽고 그리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분별해서 어떻게 되냐? 씨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내 속에 차곡차곡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빈 아무것도 밭고랑만 있는 이 빈 밭에다가 여러분 씨앗들이 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성경을 일독만 하고 끝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백독을 해도 성경을 바라보면 새롭게 보여요. 안 보이던 것이 또 보여. 그리고 어떤 데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저도 수십 번을 읽었는데도 이런 말씀이 있는가? 성경은 읽을 때마다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더 깊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 눈앞에 있는 큰 계곡이 보이지만 너무 물이 맑으니까 여러분 바다까지 다 보이는데, 여러분 제가 밀양 유천에 가면,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고향이 밀양 유천 상동면 신곡리 쫙 꼴짝이 계곡에, 거기에 보면 천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아버지가 늘 성묘 갔다 오면서 저기에는 저 깊이가 3m쯤 된대. 그 계곡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면 물이 깨끗해가지고 바닥이 다 보여. 바닥이 다 보이는데 깊이가 3m나 된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내가 다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이게 엄청 깊은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면 이게 깊이가 청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바닥이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바닥에 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계속 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묵상할 때 이런 밭은 점점점 풍성해지고, 그리고 머지않아 만석군, 10만 석군, 이런 큰 영적인 농사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장 출발점이 뭐냐? 그게 바로 사도의 가르침,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 영적인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바다에서 헤엄을 못 치는 거예요. 그 깊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열려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곳을 들어가려고 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열려야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깊이가. 그런데 말씀에 대한 뭐가 없냐?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말아, 실력을 키우라는 거지. 그래야 영적인 큰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밭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가 재벌이 돼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 권력자가 되어져도 그의 인생은 깡통이에요. 깡통. 여러분 권불 10년이잖아요. 권불 10년. 권력은 길어야 10년이에요. 그래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도 마찬가지. 아무리 재벌이 되어도 병들어 보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건희가 죽고 싶었을까요? 정말 죽기 싫었을 거예요. 너무 많은 재물 때문에. 그거 마찬가지란 것이죠. 우리는 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주님 데려라면 아멘 하고 바로 가면 됩니다. 가볍게 소풍 나온 것처럼 가볍게 가면 돼요. 자, 이렇게 영적인 농사 첫 번째 씨앗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여러분 농사를 짓다 보면 뭐가 자라죠? 잡초가 많이 자라요. 여러분 농사 우리 황 집사님 지어보셨죠? 농사 지으면 잡초가 이상하게 씨앗도 안 뿌렸는데 잡초는 그렇게 잘 나요. 1년마다 성묘 가면 이상하게 이걸 그렇게 깎아 없애고 했는데 또 자라 있어요. 얘들이 잡초처럼 밟아도 또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영적인 농사를 짓는데 뭘 줬냐? 서로 뭐하고? 교제하고. 이게 영적인 농사 짓는 두 번째예요. 자, 그러면 서로 교제가 뭐냐? 여러분 이 교제라는 이 헬라 단어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까?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이게 헬라에서 나온 단어예요. 여기 뭐냐? 동료의식, 그리고 참석하다, 그리고 상호 교류하다, 그래서 교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로 교제해서 서로 모여서 뭐 했는지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힌트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제에서 모여서 교제하면서 무슨 교제를 해야 되느냐, 내용이 뭐냐, 그것을 갖다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 했다고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제에서 서로 모여서 뭐 했다고요? 서로 잘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여러분 서로 깊은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문이 열려야 돼요. 이 네 가지의 문이 열려야 깊이 있는 교제가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잘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어찌 사는지, 아이고 네 어찌 사노,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 돌봐주는 게 첫 번째 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문은 사랑과 선행을 뭐하며 격려하는 거예요. 모여서 남 뒷담화 까고 수군수군하고, 얘 어젯밤에 알지? 진짜 내가 입에 담기도 뭐 하지만 진짜 내가 그거 보고 충격받았다면서. 그래서 모일 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과 그리고 그들의 선행을 뭐 해야 된다? 격려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면 서로 잘하신다고, 대단하시다,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모임에 가고 싶지. 여러분 가면은 날마다 남 뒷담화 까고 남 수군수군하고 하면 그게 가고 싶겠습니까? 내가 없으면 이 사람들 또 내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안 가면 키가 간지럽잖아요. 내 얘기해서 막 양쪽 키가 가렵고 막 그래. 그래서 두 번째 문이 뭐냐? 사랑과 성령을 말아 격려하는 이런 것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 교회 때는 장소가 두 가지의 장소를 하나님의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성전에서 모이고 또 어디에서 모였죠? 집에서 모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두 장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의 장소는 교회에서 모이는 대그룹 모임, 하나는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 이 두 개의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모이길,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임의 문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진짜 가고 싶은 모임의 문이 그때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이냐, 권면의 문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돌아보지도 않고 깊은 사랑의 관계가 없는데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막 충고질하고 여러분 가운데 선생질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뭐하죠?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죠. 우리 영주자매 싸움 딱이었다가 하는데 싸우고 싶잖아. 다다다다 내한테 왜 그래 도대체 내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는 미안해. 이 정도는 아니었구나. 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 기본적인 이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권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상처를 입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권면해주면 그것은 약이 돼요. 진짜 아끼는 마음으로 해주면 그것은 상처가 안 돼요. 근데 안 아끼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막 내게 선생질하고 이러면 그 모든 권면의 말은 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제한다는 얘기는 요 네 개의 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요 네 개의 문을 가지고 뭐냐? 여러분 교제가 영적 수준에 따라 이 교제가 다릅니다. 영적 수준에 따라.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비슷하면 교제가 돼요. 이렇게 막 깊이 있는 교제가 돼요. 근데 영적 수준이 차이가 나면,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은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뭐가 되어진다고요?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레벨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나누는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농사를 짓다 보면 뭐가 일어나냐면 잡초들이 너무 많이 자라는 거예요. 잡초들이 자라니까 서로 돌아보고 잡초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사랑과 선행은 뭐냐면 비료와 같아요. 그름과 같아요. 그래서 사랑에 들어가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사랑한다 하면 가슴이 따뜻해지잖아요. 따뜻해져요. 저는 이 사랑한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사랑한다 이 얘기를 아마 10번도 안 했을 거예요. 저한테. 이상하게 그 얘기를 잘 못하는가 봐요. 그러시죠? 지금도 안 해요. 지금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사랑하나 안 하나 한번 얘기해봐라 이러면 마지막에 사랑한대 이렇게 하고 진심을 담아서 영혼이 담겨져 있는 진한 고백을 이렇게 잘 못해. 그런데 이렇게 사랑한다고만 해줘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되어진다고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걸음이 되어지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격려해주면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들이 살아나게 돼. 이게 걸음인 거예요. 그런데 서로 만나서 뭐하냐? 이렇게 깨어져 있는 관계, 이런 내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잡초들,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서 뭐라고 하냐? 썬뿌리라 그랬어요. 썬뿌리. 썬뿌리란 것은 내 삶들 가운데 선 독초를 얘기한 독초. 그래서 썬뿌리처럼 자라고 있는 이런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교제하면서 잡초를 제거해주는, 썬뿌리를 제거해주는.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농사예요. 서로 영적인 깊은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좋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뭘 뽑아준다고요? 잡초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 잡초는 서로 돌아보아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좋게 권면해주고 그리고 서로 아름답게 모여질 때 그렇게 모여서 잡초 제거 서로 뽑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들 심심하면 서로 앞에서 앉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주고 그리고 벌레 나오면 자기가 잡아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원숭이가. 그거 똑같은 일이에요. 벌레를 잡아먹어 죽이는 게 그 인생 가운데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막 뒤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응?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것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그래서 영적인 농사 짓는데 두 번째는 잡초를 제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떡을 떼야 돼요. 자, 떡을 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표준 세 번역본에 보면 이 번역을 재미있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M이라고 되어 있죠. M. 자, M. 그리고 나서 빵을 떼는 일과 떡을 떼는 일을 갖다가 표준 세 번역본에는 빵을 떼는 일 그리고 뒤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는데 요 M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M을 갖다가 다른 번역본 좀 더 해석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M 따고 오면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해놨죠? 승만찬 또는 친교의 식사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밥을 먹지만 그 나라에는 떡을 떼는 것이 식사예요. 식사. 결국은 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친교의 식사를 해요. 성찬식과 식사가 한목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찬식하고 성찬식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식사, 친교의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누군가가 식사를 준비하는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사랑 안에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뭐 안에서 하라? 사랑 안에서 하는데 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친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어디에까지 자란다고? 예수님의 최고봉까지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는 그리스도 최고봉에 뭐 할 수 없다?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보십시오.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을 갖다가 16절이 더 설명합니다. 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도와주고 도와줌을 통해서 뭐가 되어진다고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리고 결합이 되고, 그리고 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결국 내가 사랑 안에서 참된 행위를 하는 것, 오늘 여기서 나누고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도와주는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결합이 되어지고,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식물이 어떻게 한다고? 몸이 난다는 얘기를 어디로 가져오면, 밭으로 가져오면 뭐가 자라난다고요? 예, 식물이 축축축축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역까지. 그 높이까지 식물이 자라듯 어떻게? 이 식사, 교제를 통해서 식물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식사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뭘 얘기하냐? 섬김과 헌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고 헌신함을 통해서 뭐가 되어진다고요? 예, 몸이 자라나게 하며,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있을 때 스스로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여러분이 세워간다는 얘기는 건물로 이야기하면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이고, 식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자라날 때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가장 치명적인 아픔을 주는 식물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그게 바로 벌레입니다. 벌레. 그래서 이 여러분이 떡을 떼면서 이것은 결국은 섬김과 헌신해 줄 때 서로 도와주고 결합할 때 그때 뭐가 되어진다고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벌레들을 어떻게 제거해 줘서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하는 거예요. 벌레 먹어서 입이 시들지 않도록, 벌레 먹어서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도록 서로 섬기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니까 하나는 약하지만 두세 개가 딱 뭉치면 삼겹살은 잘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강한 존재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역사를 못한다고요? 예, 벌레가 그의 삶들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사 짓는 세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이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기도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농사.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의 형태 가운데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길가와 같은 그런 강박한 마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길가와 같이 강박한 수많은 이 죄를 통하여 일어나는 그런 많은 마음들을 모을 때, 회개할 때 여러분 계속 옥토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며,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언제 어떻게 강력하게 찌르느냐, 설교를 통하여 하지만 이 말씀이 살아날 때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운행하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막 찔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관진들을 무너뜨려 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길가와 같이 여전히 뒤엎어지지 않고 갈아엎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죄악된 수많은 마음들이 뒤엎어지게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말씀만 있으면 냉랭하게 돼요. 말씀만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근데 기도가 있어야 말씀이 따뜻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수술해주는 말씀, 회복시키고 세워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돌박과 같은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서 걷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가는 갈아엎어야 돼요. 언제 갈아엎어진다고요? 기도할 때. 그리고 이 돌박과 같은 이 돌들은 언제 확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이 돌을 걷어내냐? 기도할 때 걷어내지는 거예요. 이 돌이 뭐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돌에 씨앗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런 것을, 이 돌이 뭐냐? 결국 환난과 박해입니다. 이런 박해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처리가 되어지냐? 기도 가운데. 그래서 기도할 때 보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기도해야 이 말씀이 내가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붙어야 내게 생명이 되는데, 여러분 석탄이 불이 붙어야 석탄이 되는 거예요. 석탄에 불이 붙어야 뭐가 되지냐? 여러분 보일러가 돼가지고 추위도 몰아내고 불도 방도 데우고 물도 끓이고 음식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로고스는 석탄과 같은데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되냐?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 불이 언제 붙느냐? 기도할 때 불이 붙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해야 석탄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진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이 실제로 내게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력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석탄과 같은 거기에 불이 붙어서 열과 에너지와 능력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내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박해와 환난, 어려움 가운데 굴하지 않는 마음,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용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가시와 같은 것이 여러분 밖에, 이 가시가 있으면 열매를 못 맺혀요. 식물이 자라날 수 없어요. 그러면 뭐 했나? 가시를 다 끄집어내야 돼요. 가시를 다 파내야 돼요. 그래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는 뭐냐? 세상에 수많은 염려예요. 그래서 염려 가운데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염려가 딱 있으면 믿음이 죽어버려요. 염려가 있으면 예배도 안 돼요. 염려가 있으면 성경도 안 읽혀져요. 염려가 있으면 기도도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의 재물의 유혹이 많이 있으면 지금 내가 앉아서 뭐 하는 것이지? 오늘 1시간 뛰면 요즘 얼마죠? 하여튼 10,000원 좀 못 되죠? 이렇게 시급을 받으시는데 지금 앉아서 지금 뭐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막 뭔가 모르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손해보는 것 같고, 집에 가서 좀 푹 자고 일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막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여러분 이렇게 염려와 유혹들이 있으면 자라나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뭐 해야 된다고요? 걷어내야 된대요. 언제 이것이 걷어지느냐? 기도 속에서 걷어지는 거예요. 이런 가시는 돌도 그렇고요. 언제 이것이 완전히 갈아엎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깊이 있게 갈아엎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결국은 염려를 쫓아내는 무기가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가지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가득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의 걱정, 염려 이런 것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되지냐?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4개가 뭐냐? 농사를 어떻게 짓는 행위예요. 자, 그러면 요 4개만 있다고 해서 농사가 무조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뭐가 필요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도는 뭐냐? 여러분이 요 농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것과 똑같으냐? 비닐하우스와 똑같아. 비닐하우스처럼 유리로 만들어져 있는 햇빛 잘 통하고 여러분 지키는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이 기도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되려고 하면 또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이 배추밭에 농사가 잘 되려면 그냥 있으면 안 되죠. 끊임없이 뭐가 공급이 되어지냐? 물이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이. 자, 이 물을 갖다가 신명기 32장 2절에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도 되죠? 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하고 암송할 때 뭐가 내리는다고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밭에. 그래서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그리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비요, 그리고 가는 비요, 단비요, 이슬처럼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게 들어오면 여러분 씨앗들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단비처럼, 여러분 아침에 맺히는 이슬처럼 내 삶들 가운데 촉촉하게 건조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물만 있어서 농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자, 오늘 그림에 답이 있습니다. 깜깜할 때는 여러분 광합성을 안 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해가 필요해, 해가.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다 농사에 대한 비법을 한 곳에 딱 모아놓으면 이해하기 쉽겠는데, 이것을 성경 전체에다가 막 아무 때나 비밀처럼 조각조각 이렇게 흐트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알아가는 재미, 찾아가는 재미도 있죠. 자, 이 해가 뭐냐? 시편 84편 11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뭐요? 해요. 아, 해가 하나님이구나. 결국은 이 해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오죠?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이 빛이 오죠. 빛이 와야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열매를 맺히는 거와 똑같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해면은 이 해에서 나오는 적외선, 가시광선, 이런 빛이 뭐냐?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뭐라고 해요? 이게 바로 햇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이 비춰야 돼요. 여러분, 햇볕이 비춘다. 이것이 뭐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뭐가 돼야 된다? 영적인 광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날마다 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신경질적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늘 얼굴이 싱글벙글해요. 싱글벙글. 감사합니다. 아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니까 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업돼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가득한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 마귀가 공격을 못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는지 아시죠? 원망과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타겟으로 해서 너 목사가 나쁘지? 내가 억수로 좋은 선교사 있다. 그걸로 가보자. 그러자. 목사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알았지? 교회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라, 몰래 살짝 가자, 알았지? 이렇게 해서 싹 가는 거예요. 누구? 타겟이라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항상 타겟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해를 통해서 뭘 주냐?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안 받으면 강박해져요. 자, 은혜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왜 은혜가 필요하냐? 내 아들아,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뭐가 되어진다? 강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강하게 되느냐?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된다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은혜를 받아라. 은혜 받는 것은 햇볕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정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가 굳게 서는데 반석이 뭐라고 해요? 은혜 위에서 굳게 서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래 위에 서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막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이런 일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은혜 위에 안 서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이 비쳐야 되는 거예요. 이 햇볕. 햇볕이 뭐냐? 은혜와 영화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자, 디도서 2장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러니까 은혜가 받아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교회 와도 날마다 침 흘리고 자다가 끝났나? 가자. 이렇게 하면 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늘 힘든 거예요. 얼굴은 찌그러지고. 그래서 은혜 속에 양육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만이 경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는 거예요. 어디서?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비춰져야 영적인 광합성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네 가지를 아무리 잘해도 뭐가 안 맺혀진다고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아침에 여러분 한 번 해가 뜨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밤과 낮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해가 있어야 돼요. 계속.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예. 자,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금방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긴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농사는 이렇게 짓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 사도의 가르침, 여러분의 하나님에 바치고,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 떡을 떼고, 저녁 기도 염시고, 또 뭐가 필요하죠? 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적인 광합성을 위해서 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요 앞에서 보이는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예, 네모, 긴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인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생 동안 영적인 농사 잘 지어서 여러분 만석군이 되시길 바랍니다. 10만 석군, 100만 석군이 되는 그런 큰 영적인 농사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불렀던 찬송 1절만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만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우리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만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밭이 되어 영적인 농사 잘 지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투르키예, 시리아,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과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